오늘은 78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78편의 말씀을 세 번 나누어서 이제 3주간 나눌 말씀입니다. 3주 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함께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 금요일 3주가 또 우리 주일 3주가 지나는 것처럼 이 3주의 일정이 또 진행이 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우리 백 권사님이나 한남영 권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음 세대세요. 그렇죠? 다음 세대가 되십니다. 그럼 이제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저의 세대가 다음 세대죠. 그럼 저희의 입장에서는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초등부, 우리 영유아부가 또 다음 세대가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 사실은 모두가 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 할 때 내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다음 세대라는 것이 꼭 아동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항상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건 이제 더 이상 씨가 이제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할 때 이게 내 얘기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얘기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할 때 내 입장에서 나는 기성세대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교육부서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로 많이 가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시선을 간다 해도 정말 딱 잘라서 그래 다음 세대는 청년들까지만 이렇게 혹시나 구분을 한다 해도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할 때는 그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세워져야 하냐 하면 기성세대가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주간의 말씀의 주제가 어떤 교육부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이 들어야 될 대상이 나구나라는 것을 먼저 같이 공유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것이 내 얘기다. 그리고 내가 서야 내 다음 세대가 선다. 그리고 나도 사실은 다음 세대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죠. 교회와 일터, 교회와 학교, 교회와 가정 이것이 너무나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인데 각자 사는 곳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말하는 것도 습관도 어떤 우리의 삶의 양식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라지는 능력들을 잘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그래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는 순간, 직장으로 가는 순간 내가 결심했던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인데 난 거기서도 주의 제자인데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인데 우리들의 삶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들이 너무 오래되면서 이제는 위기를 지나서 무너지는 것을 봐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신앙의 무너짐의 속도가요 정말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일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감은 제가 굳이 조목조목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눈으로 지금 겪고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초등부 이런 데가 없어진 교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제는 자녀들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저도 통계 수치를 듣고 진짜 놀랐는데 저의 또래는 90만 명이랍니다. 90만 명. 근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29만 명이래요.
3분의 1도 안 돼요. 저희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하고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40년 만에, 그러니까 한 세대에 40년이 지났는데 우리 시대는 그래도 약 1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저희 나라가 진짜 위기거든요. 저는 국가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진짜 엄청 낮은 거 아시죠? 진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구적으로도 위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쇠퇴한 건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져서 사실은 우리의 기성세대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도요,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성공은 그렇게 원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공에 대해서는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언젠가부터 무너져서 예배는 그냥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것이 됐어요. 그런데 학원은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죽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은 무조건 따내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시간 나면 가는 거예요. 바쁘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교회의 가정, 학교, 일터가 분리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위기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밟아가야 하고 다시 세워가야 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숙제인 거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주간에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어떤 이 주제 아래에서 시편 78편에서 찾아낸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3주로 나누어서 이제 함께 살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라는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시작.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된 시편 78편은 무엇부터 시작하냐 하면 들으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내 백성들아 들어라. 뭘 듣냐 하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의 문제인데, 정말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려주는 세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하는 거죠. 3절에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진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만 가야 되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 6일 동안에는 온갖 다른 얘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딱 예배 드리는 1시간 속에서도 설교 시간 30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지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30분 듣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런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이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냐 하면
아버지가 잡아야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잡아야죠.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가 잡으셔야죠. 할머니가 믿음의 할머니 되셔서 다 모여봐라. 말씀을 들려주겠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치는 누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면 부모님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이것이 끊어지면 이 세대가 더 이상 무너진다.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은 교회 가서 들어라. 이렇게만 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들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전도사님한테 가서 들어라. 이게 아니라 말씀은 가정에서도 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거죠. 이게 안 되면요. 교회에서 교육하는 1시간이요. 그것 열매 못 맺습니다. 나머지 6일의 시간하고 어떻게 1시간의 교육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가정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는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1시간 때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학창시절을 6년, 12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청년 가면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청년들은 뭐 시간이 남는 줄 아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바해야죠. 연애해야죠. 공부해야죠. 앞으로 졸업하면 뭐 하나 걱정해야죠. 결혼은 언제 할까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중심이 되면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크면은 되겠지 커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세대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들려줬는가? 이 4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예로우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와 이름 자체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능력들,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게 왜 어려워지기 시작했냐면 모였다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잔소리를 해요. 하나님 말씀 부모님이 유리한 것만 갖고 가거든요. 부모님이 말하기 좋은 거 딱 뽑아가지고 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10계명에 4계명, 5계명 자 해봐라.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뭐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야 잘 된다. 딱 모여서 말씀 드리려고 봤더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이한 일들 성경을 그대로 들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첫 번째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가정에서 읽으시는데 나중에 표시했다가 가정에서 가장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맥체인 성경은 하루에 4장 정도를 읽게 됩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골고루 읽게 되는데 2장은 개인이 읽는 거예요. 2장은 공동체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을 가정에서 읽으시면 돼요. 맥체인 성경은 이 4권에 대해서 골고루 읽으면서 굉장히 아주 유익하게 1년 동안 성경을 골고루 읽게끔 해주는 그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를 또 찾아다녀야 돼서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어플이 너무 좋아요. 가피플 성경 통독 어플에 가면 설정할 수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정에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요즘에 성우들이요 기가 막힌 목소리로 하는 드라마 바이블 있죠.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읽기 20분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틀어놓기만 하면 돼요. 공동체 읽기 틀어두면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핸드폰 다 있으시고 TV 있으시니까 그거 틀어놓으시면 20분 동안 오늘 해당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짧은 설명하고 그 말씀을 20분 동안 읽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면 그냥 20분 동안 같이 가족이 20분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드라마는 같이 잘 보시잖아요. 20분 길지 않아요. 1시간은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벌써 끝났어? 다음 화를 언제 기다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의 반도 안 돼요. 드라마 반도 안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읽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은 감사해요. 뒤에서 제가 광고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유익한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또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성경 1년 1독 표가 있잖아요. 주보에 매주마다 다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루는 때로는 3장, 하루는 4장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2장은 개인적으로 읽고 1장을 가정이 같이 읽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을 가정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해요. 나 스스로 보면 아시잖아요. 나도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자녀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맡겨두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이미 크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자녀들이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읽고만 끝나시면 안 돼요. 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시든 성경 1년 1독으로 하시든 아니면 드라마 바이블로 하시든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가정이 정해서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는데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누가 배우냐 하면 부모님이 배워요. 자녀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단어를 거의 다 모르거든요. 그럼 단어의 뜻을 물어봐요. 이게 딱 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2절 딱 읽었는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궁금한 걸 물어봐라. 그럼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비유가 뭐예요? 예로부터가 뭐예요? 감추어졌다는 게 뭐예요? 아이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궁금해요. 그럼 이제 우리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비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설명은 못해요. 비유가 비유지 뭐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비유 잠깐만 있어보자. 우리 비유가 뭔지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기 시작하면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될 입장만 있는 것 같은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의 질문이 단어를 먼저 찾게 하니까 나도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리고 읽어가는데 아이들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물으면 사실은 나도 공부하게 된다. 단어를 묻다가 어떤 때는 조금 크면 의미를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알아요? 그럼 이제 질문하면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의미를 정확히 다 모르셔도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찾아가는 그 시간이 가정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녀가 조금 더 생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기치 못한 질문들을 던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 제가 아이들에게 욥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던 그 아내가 나중에 다시 자녀를 낳는 그 아내네요.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아내가 계속 옆에 있었나 봐요. 뭐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 아내가 맞겠지. 욕하고 죽으라고 하긴 했지만 옆에 계속 있었겠지. 전혀 예기치 못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가정이요. 이 가정에서 한 장의 성경을 같이 읽어도 그 짧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 젊은 가정일수록 이런 것들을 세워가시면 좋겠고 우리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권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성경 읽기인데 성경 읽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기본으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 읽기인데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1189장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1189장이면 하루에 10장 읽으면 넉 달이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넉 달이면 1200장이니까. 우리가 근데 하루에 10장을 안 읽어요. 그럼 5장 읽으면 되잖아요. 5장 읽는데 그렇게 시간 안 가요. 5장 읽으면 그러면 8개월이면 돼요.
근데 5장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석장, 넉장 읽으면 12개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니까 가장 기본인 성경 읽기가 되지 않으니 가정에서도 성경 읽기가 들려지지 않고 나도 성경에 대해서 말할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 가지고 말할 그 시간이 없어요. 성경은 교회 갈 때 먼지 털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경을 집에서 왜 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다면 오늘부터 집에서 먼지를 털고 펴시길 바래요.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보시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여셔서 같이 성경을 읽는 것들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짜 가장 기본인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같이 전해주고 읽음으로 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기까지요.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면 우리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냐 하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의 소망인 거예요. 세상에 헛된 소망 품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는 무너진 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선물을 주셔야지요. 뭐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아요. 집을 남겨주는 것도 이 세상을 살기에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면 그 자녀가 어떤 인생을 만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삶을 살아요. 이런 선물을 우리 가정이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 성경에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겠구나. 이렇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세워야 될 두 번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을 전해주는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 주를 앙모하는 자는요,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소망하는 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부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난 널 위해서 기도 안 할란다라고 선포하세요. 네 기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기도하기에 바쁘다. 나 기도할 거 진짜 많다.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나라 보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세계를 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널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너 기도 네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요, 내가 대표로 다 안고 가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지금 엄마 되게 힘들다. 네가 기도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가정이 지금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엄마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니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지 말고 네 걱정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좀 같이 하자라는 것들. 자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른들이 다 대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선포를 좀 해야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신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신답니다. 이제 학생들이 알아서 기도해서 살 길을 찾으십시오. 이런 정도의 우리 마음이 좀 준비가 되어서, 그렇다고 기도 안 하진 않겠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할 텐데,
기도를 내가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테니까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라. 기도는 내가 할게. 그거는 성공의 길이 아닌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소망을 둔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세 번째 말씀은 7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세대와 지키지 않은 세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오늘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우리 역사 속에서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본이 되어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그 그릇이, 그 타산지석, 남의 산의 하나의 돌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봐도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나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것.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모 세대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부모님도 사실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자녀들 앞에서 같이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빠, 엄마가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것도 자녀들이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킨 것은 지킨 거대로, 못 지킨 것은 못 지킨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두는 그 삶을 자녀들과 함께 사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 속에서 그 예수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빠도 죄를 짓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의 죄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이런 것들을 계명을 지켜가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탐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무서워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한 번도 탐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너 벌 받는다. 너 하나님한테 크게 벌 받는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 아빠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 그 자녀가 놀라겠죠. 그래요? 너한테 그동안 완벽하게 보였던 모습이 다 거짓이었어. 그런데 이런 거짓된 것을 주 앞에 고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우리 용서해 주셔. 계명을 지키는 삶은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삶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 있을 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시작을 했어요. 78편을 통해서 첫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두 번째, 그러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데 그래서 가정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분량을 좀 넘겨주세요. 세 번째,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 시간,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할 때에도요, 가정은 늘 모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서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은 잘 모르는데 말씀 앞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을 이제 이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하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